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그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람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는 때에 날이 밝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좀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은 이제 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이 사울의 집안에 속한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으로 세우고 이 다윗 왕에 맞서는 이 다윗의 군대에 맞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이 전쟁을 하게 되는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참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도 합법화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전쟁이든지 결국은 유혈, 피를 흘리게 된다.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좋은 전쟁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평화로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은 피를 흘려요.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평화를 이 세상에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기고 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 전쟁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좋은 전쟁, 평화로운 전쟁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브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그 사람의 이 양면성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넬이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을 해야죠. 그런데 이 아브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야망을 가진 거예요. 모든 다툼과 모든 싸움에는 인간의 탐욕이 개입합니다. 이 아브넬의 그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죽고 사울 왕가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대신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섭정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다윗이 이 왕이 된 것을 이제 호락호락 놔주지 않고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군대에는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다윗 진영에서는 이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한판 승부 전쟁을 벌이죠. 오늘 전쟁의 장소는 여기 보면 이 기브온 연못가입니다. 기브온 연못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위치죠. 기브온 연못가는 그 지름이 기드온 연못은 지름이 한 11km 정도요. 한 11m, 11m 정도 되고 수심이 한 25m 정도의 깊이를 가진 연못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아브넬이 제안을 하기를 이제 고대의 이제 전쟁의 이제 그 형태 중에 군사들이 다 싸우게 되면 이건 너무 많은 인명 손실이 있고 피해가 오니까 대표적으로 몇 명씩 뽑아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전쟁 형태의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요압에게, 다윗의 신복, 다윗의 군대에게. 그때 이제 요압도 좋게 받아들이고 12명, 12명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수들, 병사들을 양쪽 12명, 12명, 총 24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다 죽게 되는 이제 이런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유다와 베냐민 영토의 국경 지대에 있었던 기브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맹스러운 24명의 병사가 죽었어요. 너무나 무모한 희생이죠. 정말 진정한 지도자들이라면 전쟁 없는 평화, 전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것,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능력입니다.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있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쟁은 정말 없어야 될 거예요.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유혈 전쟁이죠. 사람이 죽게 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고아가 생기고 미망이 생기고 정말 이 전쟁은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의 욕심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순복하고 다윗 왕국에 협조했어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 죄 없는 이 병사들이 죽게 되는 거죠.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 정말 자기 야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음에 내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 공동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아브넬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면 죽으니까 12명이 12명 뽑아서 지금 전쟁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제안인데 이것조차도 안 했어야 하는, 전쟁 자체를 도모를 안 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있으면서 싸움이 심히 이제 맹렬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세가 다윗 쪽으로 기웁니다. 자, 이 사무엘서 기자가 강조한 것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조,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강화시켜 간다는 거죠. 결국은 사울은 이미 죽임을 당했고 사울의 이 세력들, 사울 집안은 결국 몰락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무리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왕으로 세우고 도전장을 내밀어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겨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 손을 들어주고 다윗을 왕으로 지명했는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냐고요. 이 아브넬은 무모한 도전을 한 겁니다. 자기 탐욕 때문에, 야망 때문에. 탐심과 야망이 들어오면요, 그 본인만 이 나쁘게 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 아브넬이 결국은 다윗 왕국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점점 전세가 약해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죠. 이 요압의 군대, 다윗의 신복, 다윗의 이 군사들이 이 압도적으로 이들을 지금 추격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의 신복 중에 이 요압의 형제들을 세 사람이 나오죠.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삼형제가 형제들이라고. 근데 여기서 아사엘은 굉장히 이 아주 이 걸음이 빠른,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이제 전세가 자기들 쪽에 유리하게 되고 이제 이 아브넬, 이 소위 말한 사울의 집안의 대표한 이 아브넬이 이제 지금 쫓겨가고 있죠. 근데 추격합니다. 근데 아브넬은 굉장한 이 장수예요. 날렵한 장수예요. 그런데 아사엘이 추격할 때 이 아브넬이 몇 번 경고를 보냅니다. 타일렀다는 거죠. 너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보고 마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몇 번 경고했습니다. 너 추격하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내가 너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아는데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네 형을 면목이 없다. 그래도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아사엘도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이,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이미 다윗의 군대 쪽으로 전세가 기울렸고 아브넬은 지금 어떻게 보면 쫓기는 신세예요. 그런데 뭔가 자기가 그 전쟁에서의 공로, 승리를 뭔가 좀 그런 욕망이 없잖아 있었던 거죠. 이 장수, 아브넬을 죽이고 자기가 뭔가 전승에 빛난 히어로로 그러니까 이런 그 욕망이 빚은 그것으로 끝까지 추적하다 결국은 이 아브넬의 칼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고. 그래서 휴전을 제안을 하죠. 휴전을 제안하고 이 요압이 다윗 진영에서 요압이 휴전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측이 이제 전투가 끝나고 피해를 조사해요. 피해를 조사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19명이 죽고 잃었고 또 한 명 누굽니까? 아사엘이 죽었죠.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그래서 20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아브넬의 군대, 사울 집안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대 360명, 18배의 많은 수가 죽었어요. 자, 이것은 사무엘서 기자가 무엇을 강조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이 이긴다. 점점 다윗 왕국은 강하게 그 왕국이 세워져 간다. 그러나 사울 집안은 점점 몰락하고 이제 참패를 당한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전쟁이 아닌 평화의 대사, 평화의 사신, 공동체의 평화를 도모하는 그것은 뭐예요? 어느 개인의 이 야망, 탐욕,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탐욕과 야망이 들어오면 공동체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공동체에 큰 아픔과 상처, 이 어떻게 보면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 왕국은 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항상 역사 속에서 두 축, 의로운 세력과 불의한 세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력들의 전쟁사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이미 하나님이 내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사울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 왕국을 저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 그 배후에 사탄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권의 상징이거든요. 예표고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이스라엘의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도전들이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겠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깨어있음을 요구하고 민첩함을 요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것.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평화를 도모하면서. 전쟁하지 않고도 평화를 도모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무모한 생명을 죽이는 이 전쟁에서 무모한 방법이 아니라 휴전을 통해서 평화를 끝까지 도모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이 생명을 잇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 하나님에게 속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바로 평화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끝까지 순복하고 나아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죠. 그들은 어떻게든지 전쟁과 파괴와 분열과 폭동과 이런 싸움을 부추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이게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여 모든 우리 인간의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순복하여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구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무모한 병사들이 죽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싸움을 휴전하고 어, 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형제 집안끼리 싸우는 것을 중단한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항상 하나님 의의 편, 평강의 편, 전쟁이 아닌 평화로 공동체가 평화로 나라와 민족이 평화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쓰임 받게 하시고 무모하게 사람의 탐욕과 탐심으로 공동체를 어둠에 빠뜨리고 또한 생명이 죽게 만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